자, 오늘 말씀 같이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에 같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올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온 가족 함께 예배로 우리 아이들이 있음을 알고 제가 좀 아이들이 좀 버전을 맞춰서 처음에는 좀 준비를 했는데 여기 아무도 없네요, 아이들은. 그래도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초반에는 좀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해본 지 오래돼가지고 잘 안 되긴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소 건너편을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본문에 이제 누가복음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배경이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해주시고 비유의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많은 병자들도 낫게 하시고, 그래서 저녁이 되었는데 저녁이 되어서도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을 건너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많이 피곤하셨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아마 이 방향이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 뒤에 거라사라고 하는 곳까지 건너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바다를 이제 호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워낙 커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데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되었어요. 자, 배에 오르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워낙 피곤하셨나 봐요. 예수님께서 뱃머리에서 이렇게 주무시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잠잠하던 갈릴리 호수가 정말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더니 파도가 막 넘칠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이 막 배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처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이 제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괜찮겠다 싶었지만 나중에는 정말 이러다가 배가 뒤집혀서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깜빡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죠. 그것은 지금 배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 큰일 났어요. 지금 큰 파도가 치고 있어요.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향하여서 손을 드시고 말씀하셨어요. 파도야,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본문에 보면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서 말했다라고 말했으니까 꾸짖듯이 말하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야, 이놈의 바람과 파도야, 지금 우리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 호수를 건너가고자 하는데 너희가 함부로 이렇게 날뛰는 거야? 잠잠하지 못할 거야? 조용해! 이렇게 바다와 파도를 향하여서 꾸짖듯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쥐익은 듯이 바다가 조용해서 버린 거예요.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이 정말 놀랐어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저렇게 바람과 바다도 꼼짝 못하던 거야. 이렇게 놀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는 거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니? 라고 하셨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자,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드려야 하겠죠. 자,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호수에도 바다에도 파도가 일어나지만 우리의 삶에도 파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또 겁이 나서 또 두렵고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마저 들게 하는 풍랑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 많은 성도분들이 그런 풍랑을 겪으신 분들이 참 많았다라는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마음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분들도 있고요. 그 때문에 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지금 서로 조심하고 걱정과 염려가 많은 줄 압니다. 또 우리 등림아 집사님 정말 먼 타지에서 아버지의 이 비고를 듣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함께 아버지의 죽음을 같이 곁에 있지도 못하였고 죄송한 마음도 있고 속상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다라는 생각에 참 마음이 비통한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설 명절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도요, 친지들 만나면 기쁘기도 하지만 또 세뱃돈 받을 것 같으니까 좋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어른들 마음 가운데에는 가족들 가운데에도 또 형제들 가운데에도 서로 갈등하고 오해 속에서 그래서 마음에 속상한 마음의 파도가 마음에 일렁이기도 할 때가 참 있다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뭐 하여튼 우리의 삶에도 건강의 풍랑, 재물의 풍랑, 자녀들의 풍랑, 여러 가지 많은 삶의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풍랑이 많죠. 네. 또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도 세계에도 지금 풍랑 가운데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여튼 10,000명이 넘어가서 이제는 뭐 2월 달 되면은 뭐 10만 명이 넘어갈 거라고 얘기도 있으니까 지금 대폭풍, 막 폭풍이 엄청난 폭풍우가 몰려오는 그런 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걱정이 많은 줄 압니다. 이렇듯 삶은 잠잠할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조용하고 싶어도요, 잠잠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환경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사람의 인생을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은 평균적으로 2-3개월에 한 번씩은 위기를 겪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에 풍랑이 불어오는데 그때 오늘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풍랑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풍랑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극복할 수 있을까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명심할 점 3가지를 같이 묵상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는 순종해도 풍랑을 만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으면 좀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이 배에 지금 풍랑이 이렇게 불어올 수 있는 것인가? 그 능력이 예수님이신데 그냥 아예 처음부터 예초부터 풍랑도 오지 못하도록 막으실 수도 있을 터인데 왜 이렇게 풍랑이 임하도록 하게 하였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또 가지게 생각을 보면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건너가자고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제안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다가 이런 험한 시간을 겪었다는 것이죠. 만일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힘드니까 지금 저녁인데요, 피곤하시잖아요, 내일 가시죠 라고 말했다면 풍랑을 겪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시니 지금이라도 가요 그러면서 순종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이게 뭔가라고 하는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런 의문을 들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최선을 다하여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데 때로는 삶의 문제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코로나를 겪으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잘 따르면 우리의 삶은 어떤 어려움도 없이 인생의 탄탄대로가 딱 열릴 것처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예수님 구원도 받지만 핍박도 겸하여 받는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고 말씀도 하셨고요. 또 우리 주님께 제자가 되려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인생의 고난에서, 인생의 풍랑에서 면제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겪는 어려움들, 문제들, 질병, 또 이 코로나 다 똑같이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때로는 예수 믿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도 겪을 수 있습니다. 식구들에게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갈등과 오해를 갖기도 합니다. 선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놀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번 주에도 이제 어떤 친구가 지난주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렇도록 미워했던 친구가 있는데 화해를 청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마이쮸도 줬대요. 그런데 그 친구가 좋아하기는커녕 욕하더라는 거예요. 열받았는데요. 어쨌든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죠.
선한 삶을 산다고 삶도 선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세상을 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을 겪는다라고 하는 거, 인생의 풍랑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혹시라도 인생의 풍랑 앞에서 우리 당황하거나 원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묵상을 하면 우리가 뭐하러 예수 믿는가? 이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 다음부터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낚을 때 명심할 것, 두 번째는 뭔가 예수님을 먼저 깨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도 주무셨다라고 되겠어요. 누가 업어가도 이렇게 모를 만큼 피곤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도 되겠지만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죠. 그런데 함께 하시지만 함께 하심을 못 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지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합니다. 그런데요, 함께함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전혀 딴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도 자신의 방법과 힘을 의지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가 이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풍랑 한두 번 겪었겠습니까? 어느 정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자, 물을 펴놓고 자, 노를 저어 가보자, 이렇게 균형을 잡으려고 예를 썼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만 예수님 잊어버렸고 인정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셨지만 함께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앞절에 보면은 9절 이제 19절부터 보게 되면은 19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제 그 가족들도 예수님께 나오는데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가족됨을 못 누리고 있는 것이죠. 왜요? 자기의 편견과 생각과 고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너무나도 가까운 사이인데 가깝지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처럼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이에 있는데 함께 하는데 함께하는 은혜를 못 누리고 있는 모습들인 것이죠.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은 뭐예요?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 전에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까지도 막 죽은 아들도 살려냈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맛보았지만, 그런데 자신의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에 대하여서 와 대단하다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간증을 하면은 이야 아멘 하면서라고 하지만 정작 자기의 삶의 문제가 찾아와 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함부로 판단하고 제한합니다. 에이 이런 것까지 되겠어 라고 그렇게 말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무시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자기 방법을 쓰면서 예를 씁니다. 그래서 안 되면 어떡해요? 무서워하고 벌벌 떠는 것이죠. 참 안타깝고 애잔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참 섭섭한 일입니다. 왜요? 정말 그리고 더 나아가면 책망할 일입니다.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냐? 나를 믿기냐 하는 것이냐? 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나의 인생의 삶의 향해를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또 나의 배를 인도하시는 것과는 별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내가 선장이 되어가지고 내가 운전대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정말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 배의 선장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운전대를 맡겨드려야 됩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깨워야 됩니까? 네, 바로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제자들처럼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님께 외쳐야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처럼 죽일 지경 다 되어가지고 아우 인생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서 그때서야 주님께 찾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깨우십시오. 위기가 찾아올 때, 풍랑이 찾아올 때 먼저 주님을 깨우십시오. 내 방법대로 해보고 너의 노력대로 해보고 안 되면 그때서야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방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안 될 때에는 주님이,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주님이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야이니까 주님이 꾸짖어서 잠잠케 하실 것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죠? 열심히 노를 저어서 건너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예수 믿는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복이시죠.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인생의 풍랑 앞에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깨우셔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 풍랑에서도 잠잠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어서 잔잔하게 된 이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나서 제자들의 반응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두렵고 놀라게 여겨 소리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제자들은 사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 예수님과 함께 지금 몇 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고 같이 거하였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요, 그들도 예수님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이 풍랑의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한 점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이 풍랑의 시간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과이고요. 또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풍랑을 겪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바이고,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라도 풍랑의 시간을 겪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무엇인가? 예수님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풍랑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새롭게 알게 되었던 점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능력이 예수님이시죠. 그들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물과 바람을 향하여서 명하심에 순종하게 하게 되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주님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 정말 귀한 말씀도 전하시고 인생의 약한 부분을 고쳐주시는 조금 능력이 많은 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서 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앞길에 폭풍우가 망하선다 하여도 우리 주님은 폭풍우를 뚫고 길을 내서라도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이죠. 신실하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루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 바로 평안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폭풍 가운데 제자들의 내류에 가장 생생하게 각인이 된 영상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지금 이 폭풍 가운데 막 바다가 휘몰아치고 있는데 죽음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도 흔들림 없이 평안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은 분명히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깨닫고 나니까 이전에 가졌던 예수님의 믿음에 대하여서 한층 이제는 더 업그레이드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되게 되었을까요?
이제는 다음에 풍랑을 만나더라도 어떻게 됐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하여서 갈릴리 호수를 지날 때는 아마도 이 찬양을 불렀을 것 같아요.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하여 갈 때는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어떻게 해요? 참 감사합니다. 순풍이 되어가면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큰 물결 일어나서 내가 쉬지 못합니다.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지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대의 풍랑을 헤쳐가면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더 빨리 갈 것입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맛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할 것입니다. 파도에 대하여서 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풍랑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가지지 못할 믿음인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삶의 풍랑의 시간을 겪을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에서 풍랑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또 내 삶은 그저 나는 풍랑 없이 그냥 순풍에 보따는 듯이 유유자적하면서 평안한 삶을 살고, 그래서 풍랑이 있을 것은 가지도 않고 그냥 피해 다니는 그런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좋아서 날이 적적해서 그냥 좋은 날만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주님을 믿는 자는 인생의 풍랑이 불어올지라도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가면서 하나도 겁내지 않고 풍랑 속으로 뚫고서 담대히 전진해 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였던 믿음의 용사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우리는 저들 가운데 메뚜기처럼 다 죽을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에서도 여호수아 발렙은 어떻게 했어요? 저들이 우리의 먹이가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용기 있게 나갔던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골리앗의 그 위엄과 그 엄청난 무기 앞에서 그냥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고 있던 이 다윗을 주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저 풍랑 가운데에서 배 안에서도 그냥 멈추고 있는 것보다도 저 풍랑 앞에서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가 담대히 한번 나가보겠노라고 뛰어들어갔던, 겁없이 뛰어들었던 그 베드로를 주님이 더 크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용기입니다. 부딪혀보는 것입니다. 평안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험하고 고생길이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과감히 부딪혀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싸워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풍랑 속에도 바람과 파도의 시선을 뺏기지 않은 것입니다. 파도와 바람과 파도를 보면 어때요? 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리가 풀립니다. 겁이 나서 그냥 물교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던 길도 물러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실 그 능력의 주님, 주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약속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결코 사명에 있는 자에게 결코 죽지 않게 하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께만 시선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풍랑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아닌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처럼 그 안에서 평안히 잠을 잘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잠잠할 수 있는 것이죠. 평안하게 담대하게 풍랑을 헤치고 전진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요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시편의 62편의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은 그 앞절에서부터 3절부터 봐야 됩니다. 3절부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찍이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사람이 마음 가운데 가장 큰 풍랑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
건강의 어려움도 있겠고 재정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물론 그런 것도 힘들겠지만 가장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것은 뭐예요?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의 뭐죠? 말 때문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입으로는 축복하는 듯 하지만 뒤로는 조주를 행하고 있는 그런 거짓된 말과 행동들이 우리가 그런 사람을 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부글부글 끓잖아요. 정말 마음이 요동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억울하고 분통하고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때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나의 영혼아,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사람, 그 거짓을 내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의 영혼아, 자신을 향하여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잠잠히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자. 무릇 그로부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이 나오는 거야.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한다면 나는 어떻게 될 걸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초대의 성도 여러분, 인생에도 우리가 수많은 분명히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지금 그런 풍랑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설 명절을 앞두고 때로는 친지분들 가운데에도 이런 마음의 풍랑을 일으킬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니면 우리는 정말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폭풍 가운데 있고 앞으로 더 큰 폭풍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그러나 나의 힘 가지고는 결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폭풍 중이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잠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러기에 우리 이 말씀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우리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자. 잠잠히 예수님만 바라보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내가 요새이시니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능력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